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가랬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뱀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러 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음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되니라. 요람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와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열왕기하 8장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또 심지어 아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7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근이 있음을 알게 하셨고, 이 엘리사는 자기가 전에 살렸던 한 수냄 여인의 집에 가서 그들로 하여금 이 7년의 기근을 말하고 이 기근을 피해서 다른 거주할 곳으로 가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부른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응답하여 주사 엘리사에게도 마찬가지고 수냄 여인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어 미리 준비케 하십니다.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은 자신의 다시 살아났었던 아들과 함께 이제는 블레셋에 가서 7년을 거주하게 됩니다. 7년이 다 지나고 기근이 끝나고 이제 이 블레셋에서 돌아온 수냄 여인과 아들은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자신의 집과 전토를 7년 동안 방치하였기에 누군가는 사용하고 있기에 그것을 돌려받기 위하여 이제는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왕은 그때 누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면 바로 이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 문둥병에 걸린 게하시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 타이밍이 아주 정교합니다. 이 수냄 여인이 자신의 전토와 집을 얻기 위하여 이 이스라엘 왕에게 왔었을 때 이스라엘 왕 게하시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엘리사에 대해서 엘리사가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알려주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이 게하시가 죽은 자를 살렸던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 죽은 자를 살렸던 이야기를 할 때에 수냄 여인과 그의 아들이 이 이스라엘 왕을 찾아와 요청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게하시가 이야기합니다. 내 주 왕이여, 5절에 있습니다. 이는 그 여인이여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6절에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돌아와 그가 살 수 있도록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하시를 불러서 왕이 이야기하게끔 하게 하셨고 그 이야기를 할 때 정확한 때 그들이 찾아와 왕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해서 그 여인이 필요한 모든 것을 줄 뿐만 아니라 더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더 줬죠? 떠날 때부터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집과 전토뿐만 아니라 소출까지도 다시 돌림을 받는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사랑하여 인도함을 받는 자는 굉장히 정교하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아니 어쩌면 더 풍성하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이 한 수냄 여인만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지금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이와 같이 사랑하십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하십니다. 그냥 모든 일이 이 땅에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헤어지고 어떤 일이 들어오고 어떤 일이 다 사라지는 이와 같은 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교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항상 조심스럽게 살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습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묻는 겁니다. 누구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무슨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물어야 됩니다. 속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도우심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갑니다. 왜 갔을까? 다메섹은 정말로 아람의 나중에 수리아, 아스르라고 부르는 수도이기도 합니다만 그전은 아람이라고 불렀죠. 아람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입했었던 어찌 보면 적의 나라죠. 심지어 베나닷이 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둘러싸지 않았습니까? 불병과 불말로 인하여 결국은 그들을 돌려보냈지만 거기 가면 죽을 수 있는데 엘리사가 거기를 갑니다. 왜 갔을까? 쭉 뒤에 보니까 왕이 병들었어요. 이 베나닷이 병들었는데 이 병이 어떻게 심한지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신하 여기 하사엘을 보냅니다. 좋은 것을 가져다가 낙타 40마리에 그 당시에 있었던 여기 다메섹에 좋은 것들을 다 실어다가 그를 맞이하고 그리고 묻습니다. 이 병이 나을 수 있는지 아닌지를.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보니까 10절입니다. 너는 가서 하사엘에게 말합니다.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당신은 가서 살겠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나에게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사엘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이게 이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미리 예언한 말씀이 있었죠. 세 사람에게 기름 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아람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이스라엘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내 제자가 되게 하라 라고 미리 엘리야에게 했던 말씀을 지금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성취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돌아가서 살겠나이다 해놓고 다음 날 이불에다가 물을 적셔서 죽입니다. 가지 않았으면 죽였을까? 엘리사가 가서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을 듣지 않았으면 과연 이 일을 행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를 말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를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사엘로 하여금 그 이야기를 듣고 가서 결국은 그 일을 실행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하사엘을 보면서 뚫어지게 보면서 그 얼굴을 그가 부끄러워할 때까지 쏘아보면서 웁니다. 왜 울습니까? 이 하사엘이 이 왕이 나중에 이스라엘에 와서 행할 악한 일들을 보고 우는 것이지요. 성읍을 불태우고 장정을 죽이고 어린아이를 맺히고 심지어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는 것을 그가 알고 울게 됩니다. 그와 같은 일을 말하니까 하사엘이 내가 무슨 개 같은 종이 아무것도 아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지만 결국은 나중에 다시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굉장히 정교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에 우리는 굉장히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 그냥 머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마시고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생각하고 말하시며 내가 무조건 본능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여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오고 만나는 모든 것도 그와 같이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고 나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슈넴 여인에게 역사함과 같이
하사엘에게 역사함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은 굉장히 정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주권 아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뜻대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어떤 것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상고하여 하나님께 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셨듯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소망하며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기도하며 살기를 바라오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